이번 주에 성취된 하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9쪽에 있습니다. 899쪽에 있고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지난주에는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가 한 15,000명 일산 킨텍스에서 모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와 세상과 이제 237 5천 종족을 살릴 귀한 힘을 대한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우리 1강, 2강, 3강 그리고 전도자의 고백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혹시 시간 나시면 꼭 한 번 더 메시지를 보시고 1년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중요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3편은 제목, 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제목 말씀이죠. 자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또 심지어는 이 동물들도 보면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천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더 귀하죠. 우리 인간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버리는 그런 부모의 어떤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 중에 사랑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식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 자녀가 내 것이 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큰 사고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나오진 않았지만 한 1조 원대의 결국 사기 혐의의 큰 기업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피해 입은 소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이고 또 그 이윤 추구, 돈이 중심인데 돈이 목표하는 게
기업이죠. 또 회사죠. 근데 그게 너무 욕심이 커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이 후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와 자식이 바로 성경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우리 자식을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교회 이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또 대학생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우리 청년과 대학 시기가 세상 사람들로 보면 지금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또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몰라서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어떤 모습과 생각 속에 잡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과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원한 기업, 우리 장로님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중요하지만 더욱이 우리 청년 대학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이들이다. 그래서 교회도 이 기업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자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와 자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교회에 자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도 우리 미연 청년을 만났는데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이윤 추구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회와 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또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잘하고 또 효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의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죠.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서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 또 내 하는 일이
잘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나잖아요. 우리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잘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또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요, 요한복음 15장에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라 되어 있죠. 이 비유에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농부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업체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외출하시고 돌아온 복장과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 아버지는 불편한갑다. 근데 저는 집에 돌아가면 옷이 하나만 있습니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면 옷이 하나고 나머지는 자연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집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이 불편하면 아마 집에 가서도 제가 양복 입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집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 신방도 많이 가보잖아요. 신방 가보면 어떤 아버지는 외출복과 안에 있는 복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속으로 이분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옷 하나만 걸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시겠죠. 옷 좀 입어라,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집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 부릴 수도 있고, 때로는 투덜투덜 불평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는 아침, 낮, 밤에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안 붙이고 그냥 아버지 이렇게 기도되거든요. 왜 그러냐? 나의 아버지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부모님이 채찍질도 들고 잔소리도 하고. 왜 그랬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내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는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징계로,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잔소리하고 때로는 좀 체벌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제일 위험할 때가, 저는 항상 경계하고 위험할 때를 감지합니다. 언제냐면 우리 단체가 잘 될 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될 때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너무 잘 될 때입니다. 잘 벌 때예요. 그때는 위험을 항상 감지하셔야 돼요. 우리 단체도 징계 맞고 있잖아요. 징계 내려야 합니다. 왜 그렇죠? 바른 길로 못 가면 징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복음의 길로 안 가고 그냥 사람의 인간적인 길로 잘 나간다? 그럼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돈도 너무 잘 벌고 건강하고 하면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더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를 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 이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복음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먹었어요. 고통을 당했죠.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단체도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셨고 다시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아버지 하시면서 기도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저는 현장에서 옛날 선교사님이 다니셨던 어릴 때 교회 다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으신 그 교회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평생 안 다니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오복화 성도님들,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누가 바꿉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때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이게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나를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죠. 나를 옆에서 돕는 자, 그분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내가 내 마음과 뇌에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불신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것도 있고 불신앙하는 내 뇌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그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이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분명히 기록된 제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귀, 귀신, 사단을 밟으며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을 꺾을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천사들은,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까?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 3장 2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그뿐만 아니죠. 세계 렘넌트 대회에 이번에 얼마나 많은 5천 종족이 왔습니까? 비행기를 처음 타고 왔답니다. 그 나라에서는 차와 버스를 안 타봤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 타본 대중교통이 비행기니까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5천 종족. 저 섬나라에 있는 너무나도 5천 종족으로 숨겨져 있는 그 나라 아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대회비나 훈련비를 내지 않아요. 그 훈련비가 우리 저런 5천 종족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비행기 값과 숙소와 또 이 아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모든 경비가 우리 헌금으로 들어진다. 아니, 돈 중에 최고로 귀한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쓸까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살아가는 거. 거기에 육신적인 것만 돈을 투자할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어떻죠?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잊지 않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다음 후대. 우리의 기업은 다음 후대. 우리 교회로 보면 청년들, 또 대학생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우리 다음 후대고 또 여러분들 자녀, 자식이 바로 다음 후대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다음 후대입니다. 우리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이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인 우리는 배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와 함께 밑둥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루터기고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그루터기 한국어고요. 렘넌트는 영어죠. 밑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둥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 또 큰 나무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이윤 추구의 기업이 아니고 잘려진 나무의 밑둥이에서 새싹이 나고 또 이 나무가 자라서 또 가지를 맺고 그 가지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의 그루터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귀한 청년들, 대학 렘넌트를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자녀와 자식이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의 귀한 렘넌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더 어린 렘넌트가 또 등록했잖아요. 오늘 지금 감기가 있어서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더 어린 렘넌트가 우리 교회 등록이기 때문에
저 어린 두 렘넌트가 바로 우리의 그루터기요, 렘넌트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요, 이 새긴 말씀을 어떻게 하라 했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세, 이 말씀을 알리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기업인 우리 후대에게 이거를 부지런히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영적인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서밋은 최고의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G7 국가, G8 국가, 이 뭐죠? 전 세계 정상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영어로 말하면 서밋이죠. 왜 영적인 서밋이죠?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 서밋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이 영적인 부분을 최고로 하는 영적 서밋으로. 그 기능 서밋이 뭐죠? 우리 후대에게 주어진 전문성, 달란트 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 각자에게 하고 싶은 것을 주셨어요. 그거를 300% 전문성 있게 만드는 것이 기능 서밋이죠. 이제 우리 교육 환경이 달라졌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제 학교에서 이 부분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외워야 했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는 영어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입식으로 외워야 되는 공부가 제가 받아온 공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토론, 그다음에 창작,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대구에 있는 학교는 아직 많이 멀었더라고요. 저기 서울은 벌써 다 바뀌었어요, 교육법이. 근데 대구는 약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옛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 키우면요, 아이들 밥 굶게 하는 심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일. 어제 동메달 획득은 못했지만 우리 신유빈 선수가 학교를 안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 학교 다니는 것보다 이 탁구하는 기능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능에 올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사격에서 금메달 딴 대구 체육고등학교에 나온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어요. 금메달 땄죠. 근데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는 사격밖에 몰라요. 사격을 언제 시작했느냐? 고1 때 시작했습니다. 고1 때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파리에서 금메달 땄어요. 이게 뭐죠? 본인의 기능을 찾았다는 거죠. 사격이라는 기능을 찾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기능을 찾아야 해요.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이죠. 그 문화 서밋은 뭐죠?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가는 거죠.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업에 우리 어른들이 올인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와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 길렀다고 했다 한들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기신 기업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이 그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구나. 내게 잠깐 맡기신 기업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업을 잘 키워야 합니다. 회사를 내가 경영하면 회사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내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기업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회사가 기업이 있으면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 자녀와 자식, 우리 렘넌트가 우리의 기업이라면 우리 기업을 위해서 잘 키워내야 합니다. 후대 기업을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을 잘 알아서 우리 후대를 완전한 기업으로, 세계를 살릴 기업으로 키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태영아부, 또 우리 귀한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자녀와 자식을 위해서,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24하는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도 기도